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 제가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깨어짐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부제로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이제 21일 동안 미국에 갔다 온 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요. 이제 여기서 7월 3일 날 밤에 출발을 해서 그곳 뉴욕에 가니까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냥 하루가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로 다 이동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하룻밤을 묵고 목요일 날 늦은 도착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철야 예배가 그곳에 있는 철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7시 반부터 시작한 철야 예배가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밤늦게 10시가 돼서 어떤 한 가정의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가정집을 오픈해가지고 새벽까지 그렇게 철야를 한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이제 그 일정이 맞아서 저희가 그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곳은 그 이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그 지역의 그 그 제약회사의 그 부사장급 되는 그러한 직원이 뭐 4,000명 정도 이렇게 거느리는 부사장급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부의 집이었는데 굉장히 전도에 열정이 있고 거리에 나가서 항상 전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그러한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렇게 철야를 하고 그 늦은 시간에 또 만찬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일정을 가지고 그 선한 목자 교회는 한국인 부부 목사님이신데 다문화 교회로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현지인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그곳에서 학생 선교사라는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유학생들인데. 그래갖고 다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 악기를 다루고 다 찬양을 하면서 여러 팀으로 구성을 해서 그 어떤 사람도 어디 가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시는 그런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베이스로 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빽빽하게 이제 그 세미나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새벽에 버팔로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는 현지인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교회였고요. 굉장히 교회가 크고 예뻤어요. 그런데 좀 이제 시골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찬양과 이 중보 기도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희는 이제 말씀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일정 가운데 마지막 날 이제 4박 5일 일정 가운데 마지막 날 그 목사님께서 나이아가라 폭포 그 근처에 기도의 집, 그 교회를 이제 하나 거기다가 설립을 하시고 기도의 집으로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나이아가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그렇게 마련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세미나 일정을 하고 나눔을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반나절 시간 동안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진짜 스트레스를 다 풀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이제 보스턴으로 또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그 뉴저지에서 버팔로로 갈 때 논스톱으로 가면 한 5시간 걸린다는 거리를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다 쉬고 해서 10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이제 보스턴으로 갈 때도 시간이 이제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갔고요. 그 보스턴에서 한국인 부부 목사님을 뵙고 그분들은 이제
IT 선교를 또 그곳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부분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부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그 기독교의 분위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준비된 피자 이런 점심을 먹고 다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간 곳이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하버드 대를 갔는데 하버드 대학에 갈 때 그 주차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탄 그 밴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너무 많이 헤매서 시간을 헤매갖고 거기서 이제 MIT 공대인가요? 그쪽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는 거는 포기하고 다시 뉴저지 그 이제 베이스로 옮겨왔거든요. 그게 또 한 8시간을 왔어요. 그래서 또 밤늦게 토요일 날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또 일찍 주일이니까 뉴저지 근교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서 또 1박 2일 동안에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국인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제 그곳에서 기도원에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숙소는 주로 어떤 숙소였냐면 좀 나누어서 이제 해서 어떤 분들은 좋은 숙소도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런 그냥 바닥에다가 매트 하나 깔고 그다음에 침낭 깔고 이렇게 이제 숙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을 때도 그 미랄 선교원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의자를 마주 붙여놓고 거기다 이제 매트 하나 깔고 이렇게 이제 자고 그랬어요. 근데 뭐 괜찮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식사도 한식으로 많이 준비를 해가가지고 미국의 물가가 비싸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조달을 해갔어요. 그래서 비교적 어려움 없게 식사를 제가 솔직히 여기 있을 때보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살은 하나도 안 쪘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다른 분들은 너무 살이 찐 거예요. 막 3kg씩 찌고요. 어떤 분들은 차를 올라탈 때 배가 안 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한국 가면은 정말 살을 빼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초반에 좀 잠자는 게 잠이 안 오고 잠이 새벽에 일찍 깨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 그리고 깨어짐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참 저희가 그 베이스로 있었던 그 교회나 버팔로 그 교회는 참 이게 뭐랄까 평화로운 그런 숲이 많이 있었고 새소리가 나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진짜 막 노루가 지나가고 막 그 뭐죠? 그냥 아무튼 그렇게 자연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참 평화롭다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저희가 기도원 집회를 끝나고 잠깐 또 반나절에 그 맨하탄 거리를 그냥 차를 타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깐 돌았거든요.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높이 하늘로 솟아오른 그러한 빌딩들을 보면서 세상이 참 평화롭고 잘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봤던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그 뭐랄까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 어떤 깨어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이 기억이 됐어요. 이렇게 인간이 정말 처절하게 깨어진 존재로 그 인간의 실존이,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말은 그냥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실체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다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뭔지 모르게 방향이 없는 것 같고 방향을 찾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깨어져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새삼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깨어짐은 너무나 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억울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눈빛과 얼굴에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상처와 아픔으로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깨어짐이 인간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이었니? 라는 것이었어요. 창조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처절하게 깨어짐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짐이 인간의 감정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공감할 수 있고 옳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얼마나 억울하고 타당하지 않고 분노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깨어짐은 그분의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어둠과 죄악의 그 죽음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라고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주님의 깨어짐이 인생의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짐은 다시 빚어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사고의 오름과 내 감정의 오름, 내 의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내 의를 버려야 한다. 내 의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하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십자가의 깨어짐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음에도 하와는 자신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자신의 감정의 느낌의 오름에 근거해서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내가 보기에 의롭고 합당한 주장과 내 감정의 오름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내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길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던 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진 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가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고 몸에 악창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구더기가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마음에 미쳤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생명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기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자 하나님께 더 집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그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에 더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일 잔치가 열린 후에는 모든 자녀들의 이름대로 명수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행여 자녀들이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까봐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의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완벽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의에 집중했던 이 욥이 그의 삶에 처절하게 깨어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고난을 통해서 처절한 깨어짐을 만납니다. 그 처절한 깨어짐 속에서 찾아온 친구들의 충고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나 그 충고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가르침이었고 판단이었고 정죄였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의의 기준에서 욥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욥은 그 깨어짐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러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이성의 차원의 벽에 나를 가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영성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기서 욥과 그의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매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욥과 같이 너희가 한 말도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욥과 그의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네. 그들이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내가 옳다, 네가 잘못됐다, 욥은 내가 옳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아무리 자기 주장, 자기 의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우매함 그리고 너희들의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에 고통을 더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죠. 그렇죠? 왜? 이제는 내 의를 벗고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의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하다 여기는 깨어짐과 고난을 통해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죄인인 것처럼 사랑과 용서를 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깨어진 그 모습에서 다시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누구도 예외 없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비합리적으로 나에게 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잃어버려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름이 없고 우매한 자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속량하신 은혜를 욥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당하게 대우한 너를 부당하게 대우한 비합리적으로 너를 화나게 한 고통을 더하게 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욥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우리 앞에는 선악과의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이성의 오름으로 이 선악과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을 것인가? 그래서 내 이성과 감정의 벽을 계속 쌓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의에 집중한다면 계속 선악과를 먹을 것입니다. 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그게 선악과의 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지폐를,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가짜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죠? 그렇게 진짜만 계속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방법은 자꾸 다른 내 의에 집중하고 이 선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신 주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 생명이신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